만일 너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여기 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 죽으심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예수님같이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의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에 연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고 또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기를 살리는 삶을 살고,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소요, 또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구인소입니다. 죽일 자를 죽이지 못하면 살릴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지난 주일날 두 가지 죽으심이라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같이 두 가지 죽음을 각오하고 두 가지 죽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에 연합해가지고 우리도 다시 살아난 자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죽는 그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죽는 생활 속에서 영생하는 이 세 사람이 자꾸 자라가게 되는, 이것이 이치입니다. 자, 죽는 생활하는 그 속에서 영생의 생명의 사람이 자랍니다. 마치 고기가 물이 없으면은 살지 못하고 물이 있어야 고기가 살고 또 자라는 것처럼 우리 중생된 세 사람은 어디서 살고 어디서 자라는고 하니까 이 두 가지 죽는 생활을 하는 그 죽음 생활 속에서 중생된 세 사람이 살고 자꾸 자라가게 됩니다. 마치 식물들이 땅이 없으면 못 삽니다. 땅이 있어야 땅의 뿌리를 받고 살고 자라게 됩니다. 그와 같이 중생된 세 사람은 두 가지 죽음 속에서 거기에 뿌리를 받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자라는 것이 우리 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죽는 죽음 생활이 없는 그 사람 속에는 중생된 세 사람이 있지만 자기 안에서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단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두 가지 죽으심에 연합해서 두 가지 죽음을 계속하고 있는, 꼭 계속하는 그 속에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된 세 사람은 연한 순같이 자꾸 자라서 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다 중생은 되었습니다. 중생 되었으니까 죽지는 아니하고 영생하는 생명은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은 생명만 가졌지 두 가지 죽는 생활이 없는 그 사람 속에는 그 영생한 생명을 가진 그 세 사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죽지는 않고 영생은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은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흙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이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그 속에서 자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세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사람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인데 늙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을 우리가 벌써 속 사람은 중생되어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다 같이 한날 한시에 중생됐다 할지라도 두 가지 죽음을 계속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은 마치 비유하자면 옥토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생된 사람이 빨리빨리 자랍니다. 그러나 중생된 지는 오래됐지만은 두 가지 죽음 생활이 없으면 흙이 없는 돌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중생된 세 사람이 자라지를 못하고 언제든지 그대로 그저 생명만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본구만 있지 건설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두 가지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인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는 우리의 죄값의 그 형벌을 받으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죄값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죄에게서 해방을 받지를 못하고,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니까 사망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마귀에게서도 해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죄는 이제 우리에게서 더 이상 볼 일이 없습니다.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사망도 또 마귀도 우리에게서 권세를 부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대신에 죄값 받으셔서 그 죄값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니, 자, 죄값이 없어지니까 죄도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니까 사망도 없어져버리고, 사망이 없어지니까 마귀도 거기서는 더 이상 용납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 사망도 아무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또 마귀도 거기는 거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 이래서 죄의 형벌을 받았으면 죄는 그 자리에서 다 멸해지고 말고, 사망도 마귀도 다 우리에게서 다 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와 사망과 마귀로 더불어 싸워서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한 죽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전멸시켰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 예수님의 죄값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했으면 죄는 그대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죄가 남아있으면 사망도 생생히 남아있게 될 것이고, 죄와 사망이 남아있는 데는 악령 마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생생히 왕노릇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고 나니까 그만 죄는 더 이상 형벌을 내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죄를 진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 줄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대신 돈을 빌린 것을 남이 대신 갚아주게 되면 그 채권자가 더 이상 나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더 청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하나는 죄와 사망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 죽음을 우리도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서 죄와 사망과 마귀를 멸하기 위한 이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대적해서 죄를 멸하기 위해 가지고, 죄가 죽으면 죄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죄를 완전히 멸하는 이 일에, 사망을 완전히 물리치는 이 일에, 또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는 이 일에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그 하나입니다. 자, 세 가지 멸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하나를 한 것입니다. 자, 주님이 죄값을 죽었다는 것은 세 가지 죄를 늘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긴 죄, 하나님 뜻 버리고 제주장대로 마구 산 불의의 죄, 또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과 불목하고 원수된 그 죄, 이 세 가지 죄로 인해 가지고 사망도 마귀도 와서 세력을 부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지공법에서 그 죄값을 싹 형벌로 다 치르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볼 일이 없습니다. 마귀도 거처할 수 없고 사망도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 세 가지를 멸하는 이 일에 우리의 있는 생애를 다 바치고 이 일 하다가 끝을 마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의 생애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을 것이 이제는 없고, 예수님이 형벌을 받아서 죄의 사망 마귀를 멸했는데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마귀, 또 이웃 속에 있는 마귀, 내 안팎에 있는 죄, 이웃의 안팎에 있는 죄, 또 나에게 있는 사망 권세, 이웃에게 있는 사망의 권세, 이 세 가지 죄, 사망, 마귀를 멸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결사적으로 죽기까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한 가지 죽음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세 가지를 멸하기 위해서 소유와 몸과 생명까지를 다 기울여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다가 이 일을 하다가 살다가 끝맺어 죽는 것이 우리 생애가 됩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죄를 멸하고 사망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는 그 일을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힘을 쓰게 되면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바치고 몸을 바치고 생명을 다 바쳐 죽기까지 힘쓰게 되면 거기서 중생된 세 사람, 영생하는 내 속의 세 사람이 무럭무럭 참 연한 순과 같이 자랄 수 있는 참 영양 많은 옥토의 심령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죽기까지 힘쓰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기를 죽기까지 힘써 복종하는 것, 또 하나님과 더불어 화친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힘써가지고 화친 생활을 계속하는 것, 요 세 가지. 자, 그럼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소유 몸 생명 다 바치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소유 몸 생명 다 바치고, 또 하나님과 화친을 위해서 소유 몸 생명을 다 바치는 이것이 주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일이요 부활에 연합하는 일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소유를 손해보고 몸을 참 손해보고 생명을 손해봐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요 사람, 이렇게 자기가 죽기까지 다 힘쓰는 이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부활의 세계를 전혀 만나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이 도무지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형편에 맞지 않아도 그 뜻대로 복종하기 위해서 내 소유를 손해보고 내 몸을 손해보고 내 생명이 죽기까지라도 해본 요 삶이 없는 사람은 이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전혀 맛을 못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섭하거나 근심하거나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용하시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어쩐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가지고 소유를 손해보고 몸을 손해보고 생명을 손해보는 이 걸음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부활의 생명의 세계, 그 세계는 도무지 맛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아무 증거 없는 생활 되니까 아무 맛을 모르고 억지로 예수 믿고 안 할 수 없어서 예수 믿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범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요 생활, 또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는 생활, 또 하나님 모시고 동행하는 화친 생활, 요 세 가지 생활로 인해 가지고 죽는 죽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죽음의 연합함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죽음은 죄, 사망, 마귀 이 세 가지 멸하기 위해서 죽고, 또 한 죽음은 죄 안 짓고 순종하고 하나님 모시고 화친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로 살기 위해서 죽습니다. 자, 다시 합시다. 한 죽음은 죄, 사망,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또 한 죽음은 지음자로 살기 위해서,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친된 자로 살기 위해서 죽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이 두 가지 죽음을 힘쓰게 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가지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죽음이 우리가 힘쓸 일입니다. 우리가 힘쓰는 건 이것만 힘쓰면 됩니다. 두 가지 죽는 생활. 죽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안 죽고 살기 위한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죽지를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래가지고 다 죽고 망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죽는 일은 내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을 살린 것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자, 우리 육신은 이 살이 있고 또 뼈가 있고 내장도 있고 근육도 있고 육체의 덩어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 속에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자, 육체 속에는 마음이 들어있고 육체가 없으면 마음이 유지가 안 됩니다. 아무리 천재 같은 그런 명철가,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지고 그 마음이 아주 미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도 육신의 숨이 딱 끊어지면 그 마음이 움직입니까?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도 같이 죽습니다. 육체 속에 마음 들어있어서 육체가 없으면 마음이 유지가 안 됩니다. 육체가 썩으면 마음은 영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없으면 중신인 영은 우리에게 머물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제일 껍데기가 무엇인가? 피부와 같은 제일 껍데기가 바로 죄, 사망, 마귀 세 가지 멸하는 생활하는 이것이 기독자의 제일 껍데기, 피부와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또 그 속에는 이제 죄 없이 살고 순종의 의로 살고 하나님과 화친으로 사는 요 세 가지로 사는 것, 이것이 그 피부 속에 있는 뼈나 또 근육이나 골수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럼 그 속에 있게 되면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젊은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막 그 사람의 피부를 싹 벗겨버리면 속에 있는 생명만 죽어버립니다. 피부가 있다 할지라도 또 속에 있는 모든 뼈나 근육이나 고수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생명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짐승을 한 마리 잡아놓고 그 짐승을 껍데기를 싹 벗겨버리면 그 짐승은 죽습니다. 껍데기를 벗기면 죽습니다. 또 껍데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근육이나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생명은 죽습니다. 끝풀과 모든 내장, 근육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짐승에게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영생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 영생을 가진 그 사람으로서 현실에서 한 현실을 두 가지 죽음으로 죽는 삶을 살면 하늘에 가서 영생하는,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그 사람의 실력이 자꾸 자라게 되고 그 사람의 기능이 자꾸 자라게 됩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껍데기 생활, 두 가지 껍데기 생활이 두 가지 죽는 생활, 이것이 없으면 이 겉껍데기, 속껍데기, 겉껍데기는 세 가지 멸하는 생활로 죽는 거, 속껍데기, 껍데기 배면 알맹이 되겠죠. 속껍데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 속에 새 생명은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죽으심에 연합한 생활을 하는데 어디까지 할 것인가? 죽기까지 해야 합니다. 주님의 두 가지 죽으심에 연합한 이 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 소유도, 몸도, 생명도 다 내놓지 않으면 못합니다. 있는 것 다 버리지 않고는 이 길을 한 걸음도 갈 수 없게 된 것이 이 생명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됩니다. 이러니까 주님의 죽으신 이 두 가지 종류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해서 죽는 일, 실제로 안 죽어도 아예 생명을 내놓는 각오를 가지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난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것은 이 세 가지를 멸하기 위해서 몸과 생명을 다 바쳐서 벌써 결사적입니다. 생명 내놓고 달라든다고 말입니다. 모든 걸 다 바쳐서 세 가지 죄, 사망, 마귀를 멸하기로 각오하고 이 세 가지를 멸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 몸, 생명 다 바치기를 작정하고 자기 전부를 다 기울이는 요 죽음 하나. 또 하나는 이 세 가지로 살기 위해서, 죄 없이 살기 위해서, 순종의 의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모시고 화친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소유, 몸, 생명을 다 바치는 죽음 또 하나. 그러니까 껍데기로 인해서 죽음에 가고 속껍데기인 그 알맹이를 위해서 죽음에 가고 이 두 가지 죽음의 각오로 죽음 생활을 함으로 죄가 멸해지고 마귀가 멸해지고 사망이 깨어지고 또 죽음을 각오함으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제물로 바침으로 죄 없는 자가 자라가게 되고 순종의 의로운 자가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과 화친한 자가 자라가게 되어지니까 요 셋을 살리고 기르기 위해서 또 죽는 죽음. 자, 세 가지를 멸하기 위해서 죽는 죽음, 이 죽음이 제일 껍데기요. 또 세 가지를 살기 위해서, 세 가지로 살기 위해서 죽는 죽음. 이 그 껍데기 속에 있는 알맹이고, 그럼 이 껍데기와 알맹이 속에 이제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영생하는 그 생명의 사람이 그 속에 살고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죽지 않냐고. 이 두 가지 생애, 죽는 생애 속에, 이 두 가지 죽는 신앙 속에, 이 두 가지 죽는 그 인격 속에, 이 두 가지로 죽는 이 깨끗함 속에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사람은 그 가운데서 자랍니다. 요 두 가지 죽음이 없으면 우리 영생한 생명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세 사람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나이지만 내가 결사적으로 이 셋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중생된 그 영은 참 자기는 만나보지도 못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노력하는 이 생명 바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중생된 속사람은 만나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어 순전히 육체로만 예수 믿지 영이 주체가 돼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천하를 얻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것은 왜 천하를 여기 말했는가? 왜 천하를 얻어도 자기를 잃어버린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왜 여기 천하를 말했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전부 이 천하,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왜 잃어버리는가? 몇 가지가 없어서 중생에 있는 참사람 자기를 잃어버리는가?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잃어버리는가? 무엇이 없어가지고 영생한 참 자기를 잃어버리는가? 자, 무엇이 없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가? 죽음이 없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어서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두 가지 죽음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한 가지 죽음은 세 가지를 멸하기 위해서 생명받죠. 죽는 죽음. 생명을 아끼면 이 세 가지를 죽이지 못합니다. 생명 내놓고 이 세 가지와 더불어 싸워서 죽여도 생명이 끊어질 시간 안 되면 1분 1초도 먼저 죽는 거 없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겁을 내서 그렇지.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결사적으로 각오하고 생명 바쳐가지고 이 세 가지 멸하는 일을 하고, 생명 바쳐서도 세 가지 살리는 일을 하고, 그러면 세 가지 살리는 일을 했다고 해서, 세 가지 살리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된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살리는 일을 한다고 이것이 새 사람은 아닙니다. 자, 세 가지 살리는 일을 한 이것은 죽습니다. 세 가지 살리는 일을 해도 죽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세 가지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죽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악한 자가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는 그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영 참사람이 거기서 죽기까지 가지고 세 가지 살려놓은 그것을 먹고 삽니다. 이 생명이. 죽기까지 해서 세 가지 살려놓은 이것을 중생된 영 참사람이 먹고 삽니다. 또 세 가지 살려놓은 이것은 세 가지를 죽인 그것을 또 먹고 삽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죽인 이것을 세 가지 산 것이 뜯어먹고 살고, 또 세 가지로 산 그것을 중생된 세 사람이 먹고 삽니다. 그것이 전부 다 뭐냐? 전부 진리 덩어리요, 영감 덩어리요, 사제칭의 화친 덩어리들입니다. 이걸 먹고 살고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두 가지 죽음을 죽으면 이 두 가지 죽음으로 세 가지를 죽이고 세 가지를 살립니다. 죄, 마귀, 사망 세 가지를 죽이고 죄 없는 의로운 하나님과 화친된 이 세 가지를 살립니다. 자, 두 가지 죽음을 가지고 세 가지를 죽였는데 세 가지는 죽고 아직 기한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정한 기한이 남아있으면 자기는 안 죽고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죽이기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기한 차지 않으면 살아있고 죽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죽이기 위해서 생명 바쳤는데 또 세 가지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화친된 사람으로 살리기 위해서 생명 내놓고 세 가지 사람을 살렸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생명 끝날 시간 안 되니까 사자가 잡아먹지 못하고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생명 바쳐가지고 세 가지 죽이고 세 가지 살리는 일을 위해서 했는데, 근데 불 가운데 넣었지만 불이 태우지 못하고 또 살아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생명 바쳐서 세 가지를 멸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멸하는, 사망을 멸하는, 마귀를 멸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또 무죄를 살렸고 또 하나님께 복종을 살렸고 하나님과 화친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살려놓은 그것을 먹고 자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성령과 진리로 충성된 참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망이 없습니다. 자,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여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세 가지를 멸하는 그 생활을 계속하고, 자기 전부를 다 바쳐가지고 세 가지를 살리는, 이걸 위해서 자기 전부를 바쳐 사는 그 생활을 계속하는 이 두 가지 죽음의 계속, 이 두 가지 죽음의 계속 속에 거기서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새 사람이, 그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소성과 같은 그 인격이 자라고, 거기서 영생하는 사람이 자라고, 거기서 하늘과 땅의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수 있는 그 참 사람이 거기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뭘 먹고 자랍니까? 두 가지 죽음을 먹고 자랍니다. 죄를 멸하고 죄 없는 것을 먹고 자라고, 사망을 멸하고 하나님께 복종한 것을 먹고 자라고, 또 악령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친한 이것을 먹고 자라는 것이 우리의 중생된 새 사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생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자기가 힘쓸 일이 아닙니다. 중생된 새 사람은 우리 몸의 주인이요 우리 마음의 주인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영보다 낮은 것이요 영에게 소속되어 있는 마음과 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몸이 애를 쓰고 있고 마음이 애를 쓰고 있고 심신의 육이 신앙생활을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심신의 육이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가? 이 심신이 죽을 각오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죽을 각오로 애를 쓴다 그 말은 이 심신, 마음과 몸, 이 육 전부가 죄에 멸하는 뭉텅이가 되어 있고 사망 멸하는 뭉텅이 되어 있고 마귀 멸하는 뭉텅이 되어 있고 또 죄짓지 않는 뭉텅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뭉텅이, 하나님과 화친한 뭉텅이. 자, 몇 가지 뭉텅이입니까? 자, 그럼 몇 가지 뭉텅이입니까? 죄 멸하는 뭉텅이, 사망 멸하는 뭉텅이, 마귀 멸하는 뭉텅이, 또 죄짓지 않는 뭉텅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뭉텅이, 또 하나님과 화친한 뭉텅이. 몇 가지죠? 6가지. 그러면 3가지 멸하는 뭉텅이, 3가지 사는 뭉텅이. 이 뭉텅이는 영의 뭉텅이입니까? 육의 뭉텅이입니까? 이건 순전히 육의 뭉텅이입니다. 육의 뭉텅이라. 이 육 뭉텅이가 6가지를 겸한 육 뭉텅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생인 영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 그 속에서 그 6가지 육 뭉텅이의 주인으로 왕으로 거기서 삽니다. 이렇게 사는 그 영 속에 이제 6가지 뭉텅이의 육 속에 사는 이 영, 그 영 속에 진리와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셔서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모시고 진리대로 사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의 무엇을 연구하고 사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둘째는 자기를 연구해서 내가 이러니까 사는가 저렇게 하니까 사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가 무엇이 되고 저렇게 하는가 무엇이 되는 것인가 이를 가지고 자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자기를 연구해서 똑똑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은 3가지 멸하고 3가지 살리는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 되고 그 속에 중생은 영이 내주하고 영 안에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는 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 전에는 1분도 어떤 악한 세력이라도 우리를 빨리 죽일 수 없습니다. 1분도 더 지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딱 정한 그 시간에 우리는 죽게 됩니다. 공연히 죽일 듯이 달려든다고 해서 겁을 내고 어리석게 패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오나 저것이 오나 내 소유를 빼앗겠다든지 내 몸을 빼앗겠다든지 내 생명을 빼앗겠다든지 뭘 빼앗겠다 하든지 간에 거기서 우리는 그저 2가지 죽음의 용사가 되는 것. 나는 2가지 죽음의 용사다. 그 2가지 죽음의 용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군병이라 십자가 용사라고 말입니다. 3가지 멸하기 위해서 우리 죽음을 각오하는 이런 용사가 됩시다. 3가지 멸하다가 죽어버렸으면 어찌 됩니까? 3가지 죄 멸하고 사망 멸하고 마귀 멸하는 이 생활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뭐가 됐죠? 뭐가 됐습니까? 완전 승리. 완전 승리입니다. 100년 살다 죽거나 10년 살다 죽거나 이 3가지 멸하는 그 생활로 끝을 맞췄으면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3가지 멸하는 생활을 하다가 3가지 멸하는 생활을 과거에는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만 살고 싶어가지고 이 3가지를 멸하지를 못하는 가운데 세상을 맞췄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사람이 후패할수록 속도 같이 후패져가는 이런 사람 되어져가지고 젊을 때는 펄펄 죽기 살기로 달려들던 믿음 생활이 나이 드니까 나도 젊을 때 그랬는데 하고 지금은 그 늙은 자기를 살려보겠다고 뭘 그렇게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겠다고 소유를 아끼고 몸을 아끼고 생명을 아끼고 이러느라고 이 3가지 죽이는 일을 못하고 3가지 살리는 일을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늙은이 신앙, 젊은이 신앙, 어린 아이 신앙 중에 늙은이 신앙 됩니다. 나이가 80, 90, 100 어느 날 숨을 꼴딱거리면서도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야 돼. 끊임없이 3가지 죽이는 생활을 계속하고 3가지 살리는 이 죽음을 계속하는 이 사람이 어린 아이 신앙을 죽기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멸하는 요생을 하다가 죽음으로 끝내면 그 사람이 완전 승리자라.
또 세 가지 살리는 일을 위해 가지고 생명 바치는 사람. 이 세 가지 살리는 일을 죽음 앞에서도 세 가지 살리고, 불 속에 들어가도 세 가지 살리는 일하고, 사자굴 앞에 들어가도 세 가지 살리는 일하고, 어떤 원수 같은 세력 앞에서도 이 세 가지 살리는 일하고, 이 세 가지 살리는 일을 모든 것 돌보지 아니하고 전부를 다 기울여서 이 세 가지 살리는 이 일을 계속하고 계속하다가 딱 세상을 마쳤으면 마귀는 그만 볼일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세 가지 죽이고 세 가지 살리는 일을 하다가 딱 죽고 나니까 마귀가 그제서야 항복입니다. 볼일 다 본 것입니다. 그만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할 수 없습니다. 완전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완전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멸하고 세 가지 살리는 이것이 예수의 피에 발린 주의 것이 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종이 되고, 이것이 주님을 모신 성전된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결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연습해서 작든 크든 사소한 일이 왔든 좀 어려운 일이 왔든 큰 일이 왔든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죽일 것을 꼭꼭 다 죽이고 살릴 것을 꼭꼭 다 살리게 되면 그런 가운데 우리 속에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세 사람이 그 생명이 활개치면서 양식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앞에 현실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현실이 오겠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집회 현실이 왔습니다. 집회 가려니까 내 건강이 그렇고 직장이 문제가 그렇고 사업 문제가 그렇고 농사진 사람 농사 문제가 그렇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문제가 지금 뭐 하는 문제죠? 집회 가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왔습니다. 뭐 하는 문제입니까? 뭐 하라는 문제입니까? 두 가지 죽으라고 주신 문제입니다. 참 두 가지 죽이기가 좋지 않습니까? 평상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참 두 가지 죽음을 죽기가 참 어려울 텐데 딱 이 문제가 나오니까 자기 죽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죄 멸하고 사망 멸하고 마귀 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화친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죽기가 딱 좋은 현실 아닙니까? 자기 형편 죽이고 자기 사정 죽이고 자기 입장 죽이고 다 죽이고 딱 가보니까 거기서 자기 속에 참 사람인 세 사람의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다 갔다 오면 참 은혜 받고 나니까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 생명이 충만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 자란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죽음을 죽게 되면 그 속에 진리와 성령의 중생된 3사람 생명이 자라고 그 자라는 그 속에 하나님이 내주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중생 영과 함께 마음과 몸을 완전히 붙들고 상호 내주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 되고 하늘의 영생을 건설하는 그런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죽음, 이 죽음을 우리의 생명이 먹고 자란다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